그래서 이제 우리가 닦아나가는 10가지 단계, 십지는 첫째, 환희지, 둘째, 이구지, 셋째, 발광지, 넷째, 영해지, 다섯째, 난성지, 여섯째, 현전지, 일곱째, 원행지, 여덟째, 부동지, 아홉째, 선해지, 마지막 열째, 법운지. 요 십지보살 법운지에 도달했을 적에 다음 단계로 등각과 묘각을 거쳐 깨달음을 얻게 되가 있더라. 근데 이 제일 첫째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으로 이제 성자가 되어요. 그 단계가 그 성현의 위치, 초지보살, 보살의 위치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성인성자야. 성종성이라 그래요. 성품성자. 그래 들어가거든. 그래 처음 성자가 되어가 크게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로서 이것을 정심지라고 하고, 모든 생각이 다 치워져 가지고 깨끗한 마음과 같다 해가 정심지. 그 다음에 이제 습성종에서 이제 습성종, 그 다음에 이제 범종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르는 이제 도종성을 거쳐가지고 이제 성종성에 이르게 되는 성현의 이치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성지. 거기에 성지에 이르게 되면은 내라는 생각, 아까 오전에 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라는 생각, 아상, 교만된 마음, 자존심, 이런 것조차도 다 끊어진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해서 등지. 그 등지에 들어감으로써 오르게, 성지에 오르게 됨으로써 본인들의 자성, 성품을 바로 볼 수 있는 견지가 이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견지. 그 다음에 그 견지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는 40단계에 참고 믿고 머무르고 실천하고 베풀고 하기를 감수하면서 참아온 덕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인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구지. 이 이구지는 모든 더러움을 다 끊어 여인 자리. 잘못을 일으켜가지고 이전에는 개를 파했던 거.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차서인 개를 받아가지고 그 개인에 입각해가지고 참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닦아야 되는데, 어찌다가 보니까 그 받은 개를 파하게 됐어. 파한 올바르지 못한 번뇌를 들어버리던 마음, 그런 생각을 여인 자리로, 이것은 이제 구개지라고 돼요. 모든 개를 파하던 그런 생각, 그릇된 행위, 올바르지 못하는, 진실되지 못한 행 같은 것을 다 끊어버리, 그 더러운 걸 여인다고 해가지고 이구라고 해요. 이구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면은 개가 원만하게 부족한 자리라 그래가지고 구개지.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데 힘이 생겼기 때문에 정상계지라고도 한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이제 명지, 선정지에 의해서 지혜의 빛을 일으켰으러 문사수, 삼해지를 닦아야 돼요. 문사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배워서 스스로 사유가 생각에 닦아나가는 그것을 문사수, 그래서 얻은 지혜를 삼해지다. 지혜를 닦아 진리가
밝혀져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지. 또 이 명지는 이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맑게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양을 해가 닦아 나가는 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첫째 이제 흐트러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 통일시키는 방법이 하두를 참고하는 방법이야. 하두를 참고하는 방법인데, 이 하두를 참고하려고 하두를 간택해가지고, 사실 요즘 선생님들이 뭐 하두 받으러 오면 하두 일러준다 그거 하두 준다 그러는데, 하두는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게 챙겨주는 거야. 뭘 챙겨주는 거냐? 다급생내에 익혀온 나의 본래 하두를 윤회전생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전생을 망각하는 가정에서 놓아버리고 잊어버렸던 본래 하던 하두를 챙겨줄 수 있는 법력이 있고 살필 수 있어야 남에게 하두 준다 그러지. 지도 지 하두 뭔지도 모르고 나무 하두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무 하두 준다고 뭐 아무개나 일러준다고 거기 하두 주는 거 아니야. 하두는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하든 놓았던 걸 챙겨주는 거야. 내 하두를 또 놓았었기 때문에 하두를 간택해가지고 챙겨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선바 들어가가지고 자복에 턱 앉아 있어도 이 하두가 5분 10분이 안 갑니다. 이놈을 꽉 잡고 이먹고 하고 있는데 나도 몰래 이놈은 잊어버리고 온갖 망념이 우글거리면서 망념독이 속에서 앉아있게 되는 거야. 그럴 적에 내가 망상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버렸으면은 이 망념을 일지 않게 하고 쫓아버리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망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망념과는 상관없이 하두만 챙기면은 망념이 자체는 객진이기 때문에, 객진, 송객자입니다. 객진이기 때문에 주인 하두가 들어오면은 자리를 비켜주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념과는 상관하지 말고 놓았던 하두만 잡으면은 망념은 절로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자꾸 놓았다가 잊어버릴 때 하두를 찾고 망념을 쫓고 이래 하다 보면은 고마 자복에 탁 앉기만 하면은 딴 생각이 일지 아니하고 하두 일해가 됩니다. 그거를 소위 정중의 일해라고 해요. 정중일여. 그 정중일여는 이루어져도 동중의 일여는 안 이루어져요. 이제 정진한다고 자복에 탁 앉아서 하두만 잡으면은 놓치지질 안 하고 하두 일념이 되는 거야. 되는데 방송에서 떡 일어서기나 상대하고 대화를 하기나 사물을 상대할 때는 꿈의 이름은 없어지고 현실에만 치우치게 되고 생활하게 돼요. 그러나 공부꾼은 동중에도 일해가 되어야 돼요. 동중의 일해가 되는 것을 동정일해라고 합니다. 동정의 일해. 동정일해만 이루어지면은 행주다와 어묵동정 안에 일체처 일체시에 어떤 경계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도 하나 일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동정의 일해는 되지만은 몽중의 일해는 안 돼요. 꿈 가운데도 놓지 아니할 수는 없어. 그러면 꿈을 꾸면서 간혹 하두를 잡기나 연부를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데 그건 꿈이야 그대로. 꿈은 뭐냐 하면은 너는 꿈꿔 봤어요? 꿈꿔 봤어요? 꿔봤지? 왜 꿔요? 꿈을 꿔보면서도 왜 꾸는지 모르면 바보 아니야. 그럼 꿈은 왜 꾸냐면 뭐가 꿈이냐 하면은 우리가 끼어가지고 있을 때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동정하는 모든 행동이 칠식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칠식이 뭐냐? 몸에는 겉에 나타난 5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겉에 나타난 5가지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외오관이라고 해요. 외오관. 그 외오관이 뭐냐? 안, 이, 비, 설, 신.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이야. 근데 이 5가지 오관은 지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을 할 줄도 모르고 나쁜 죄를 지을 줄도 모르고 작용할 줄 몰라요. 근데 이놈을 움직이고 끌고 다니면서 작용하는 놈이 있죠. 그것이 뭐냐? 제6의식입니다. 의는 뜻이자야. 뜻이자. 의식인데 의식이 이놈의 오관을 작용합니다. 눈에 가면 빛을 보고, 귀에 가면 소리를 듣고, 코에 가면 냄새 맡고,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을 느끼게 되겠어요. 근데 의식이 오관을 작용할 적에 눈에 가면 빛을 봅니다. 물질을 상대합니다. 해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가지고 그 좋고 나쁜 분별을 해가지고 좋고 나쁨을 느낌을 뭐라 그러면 식이라 그러는데 그걸 소위 뭐라 그러는구만 안식을 시각이다. 눈으로 봐서 느끼게 되는 것을 시각이라 그래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시각장애자. 의식이 귀에 가면 소리를 들어요. 좋은 소리 하면 헤헤헤 겁니다. 나쁜 소리를 하면 어제까지 입에 걸 내먹을 정도로 친하던 사람이 오만 상성을 내고 원수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고 나쁜 소리에 그 이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청각이라 그래요. 들어서 느끼는. 그 의식이 코에 가면 치각, 향기, 혀에 가면 미각, 몸에 가면 감각. 의식이 오관을 작용하지 아니하고 의식 지 스스로 느끼는 감각. 육식이 느끼는 감각이야. 이 육감인데 요새는 육체, 고기 육자, 육감 그립니다. 그 사실 의식이 느끼는 감각이라서 여성 육자 육감이 안 맞나 나 그래서 의식이 오관을 작용하지 아니하고 지 스스로 느끼는 감각이라고 미리 느끼는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예감. 그리고 오관이 작용을 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놈이 있어요. 염정 분별 치사 결정을 내린 놈이 있는데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제7 말야식이라 그러는데 분별 느낌식이야. 이 칠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선악무기 3종으로 온갖 업을 다 짓고 온갖 행위를 다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는 업이 제8 아래야식의 잠재가 되면 요거는 업식이라고 하고 이 업식이 육체를 이탈해가 죽어진 다음에 둥 떠가지고 연부를 거쳐서 미래생이 확정돼가 미래생으로 전해지면 전식. 또 금생에 지는 업이 내생에 전해져가 끝이 나나 하면 내생에 또 지어가 저 내생으로 내생으로 전전상속을 하게 돼. 상속식. 그 업식, 전식, 상속식을 삼혼이라고 하고 칠식작용을 700이다. 그래 선생님들 그 시식할 때 삼혼은 묘묘 기하처하고 700은 망망 그 원향이냐. 그 삼혼 700이 바로 거기에요. 근데 우리 살아서는 칠식이 작용을 해가지고 모든 업을 짓는데 저녁에 잠잘 때는 칠식 작용이 쉬고 머무르는 기간이 잠자는 기간이에요. 잠자는 기간이에요. 그 칠식이 푹 쉬어야 숙면이 돼가지고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깨분합니다. 그런데 꿈을 꿀 적에는 칠식 가운데 제6식인 의식이 오관을 작용하지 않고 외오관 육체는 자고 있는데 육체를 작용하던 의식이 깨어가지고 움직이는 생각막 즉 말하자면 움직이는 게 꿈이야. 꿈인데
꿈에 꿈을 꿔보이면은 꿈에 있었던 일이 생시에 분명할 때도 있고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꿈이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냐 하면은 의식이 작용할 적에 칠식이 느끼으면은 팔식에 잠재가 돼가지고 팔식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을 기억을 돌이키면은 무슨 꿈을 꿨는가 기억이 살아나는데 의식은 작용하는데 칠식이 피곤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낮에 오간을 작용할 적에도 따라다니면서 염정 분별해가지고 취소 결정하니라고 피곤한데 밤에는 이놈아 좀 자그려 놔둬. 네 사이 이놈아 움직이든가 마든가 놀아나든가 마든가 나는 이놈아 몰래 하고 고마 칠식이 느끼질 않았으면 팔식에 잠재가 안 돼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이 의식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작용이야. 그런데 꿈에 생각대로 상대와 작용을 해가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꿈에 작용하는 그 속에서도 깨어있을 때에 상대하고 작용하는 가운데 하두가 성성하듯이 하두가 여의저지를 아냐고 성성한 것을 몽중의 일이라. 몽중의 일이요. 그러나 몽중에는 생각이라도 깨어있으니까 일해가 될 수 있지만 꿈도 꾸지 않냐고 칠식이 푹 머물러 숙면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두가 잡히지 않냐거든. 그건 매중이라 그래요. 매. 어두울 매자습니다. 매. 예? 어두울 매. 그 깨딱 클 때는 예? 깨로짤 쓰고 그 오매 클 때는 자나 깨나 그 말이야. 자나 깨나.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못 잊고 그리운 건 뭐라 그럽니까? 오매불망이거든. 오매불망이라면 자나 깨나 못 잊어요. 어? 질기수할 수행과 공부에는 오매 이래가 안 되는데 업을 짓는 망념에는 오매불망이 돼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나 참 공부꾼은 칠식이 푹 쉬어가 숙면을 하고 있는데도 뇌에서는 하두가 여의저지 않냐는 거야. 그럼 그 연결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자고 나면 하두를 다시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매중에 놓았다는 결론이야. 놓았다는 결론. 다시 챙기지도 안 하고도 잘 때도 하두를 들다가 언제 잠드는지 모르는데 깨면서는 눈이 떨어지고 깨는 순간에 절로 하두가 잡혀있는 순간. 너 이런 경기까지 갔을 때 오매 일회의 경기. 오매 일회의 경기 갔을 적에 어느 경기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아차 하는 사이에 나의 본래 얼굴 발견하고 바로 보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이 고요하게 쉬어진 상태, 예?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는 그만 선정이라 그래요. 선정. 그 밝게 비춰볼 수 있으려면은 헐떡거리던 이 생각이 쉬어지면은 사물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같아요. 같아. 그거를 이제 뭐가 같나 그러면 아까 그 한 토물이 구비치고 갈 땐 달빛이 안 비칠 뿐더러 아무것도 비치질 않하지요. 아무것도 안 비치지만은 그 모래찌꺼기가 다 깔아져가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는 달빛은 고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물이 환하게 비쳐 보이게 돼요. 그래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정진을 해가지고 이 생각에 씌어진 고요한 상태, 가을목과 같이 움직이지 않은 고요한 상태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상태가 됐을 적에 주위에 있는 사물의 그림자가 물에 비치듯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보게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나 그러면 식견이라 그래요. 식견. 알식자 볼견자. 아르마리가 생겨요. 근데 그것도 돈은 아닙니다. 자성을 바라봐야 깨달음이지 뭐가 보이고 알아졌다고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그 자리에 많이 머물어요. 그러면 공부는 다시도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소리나 시부적거리고 뭐 귀신이나 보고 말이나 나무 천도째나 지내주고 구병시시가나 잘하고 보는 거 그거 도 깨달아가 뭐 도인인 줄 알지만 그 식견이 나가더래요.
근데 거기서 거기 돈 주라고 머물러 뿌리면 다시 더 진척이 없어요. 그래 그걸 본문가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식광이라 그럽니다. 식광. 어르스님 공부하다가 식견이 나가지고 식광 노릇하고 있단다. 식광은 뭐라 그러면 알식자 미칠광자를 쓰는 기라. 아는 미친 게지 그건 도인은 아니다. 깨달음은 원로 내가 나를 바로 보는 순간 깨침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염해지. 염해지라고 하는 걸 줄이면 염지라고 돼요. 염지. 이 염자는 사룰 연자야. 사룰 연자. 염해지는 전삼지어 조처에 의한 견해를 앞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지에 의해서 닦은 진리가 밝혀지는 자리. 그거는 이제 그것은 이제 앞에 그와 같은 삼해지를 까지 닦아가지고 뭐 이제 증득하게 된 진리가 밝혀진 자리를 더 닦아 올라가면은 전삼지의 조처에 의한 견해를 여의고 앞에 그와 같은 견해를 봐서 풀어서 알게 되는 그 견해를 여의고 지혜의 불이 뜨거운 지혜의 불이 섭을 태우는 불꽃으로 하여 지혜의 모든 본체를 깨달는 위라 해가지고 요거를 일명 염해지 사룰연자 모든 망념 앞에 닦아는 세 단계 자리 문사소 삼해지에 의해서 닦아서 증득한 지혜까지도 다 살아 없어가지고 살아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막 뜨거운 지혜의 불꽃으로서 본체를 깨달는 이들아. 그것을 곧 깨달음에 의해서 일으키는 아함강, 구술이 강령과 같은 이라는 뜻이더라. 아함강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팔건 구술이 빛을 받아가지고 광령과 같은 그런 그 지라 해가지고 아함강지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지가 난성지. 이 난성지는 뭐라? 확실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서 올라가기가 곤란하다느니 또는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서 자유자재한 방편을 가지고 구하기 어려운 중생을 구원하는 자리라고도 하더라. 여섯째는 현전지. 현전지는 반야바라밀다를 듣고서 대지 큰 지혜가 눈앞에 나타나는 자리더라. 그럼 반야바라밀은 뭐냐?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바라밀은 도피안이야. 도피안이라는 말은 건널도 저 피 언덕 아니야.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른다. 그럼 저 언덕이란 어떠한 언덕이냐? 생사는 찬이야. 나고 죽음이 있는 언덕은 세계는 이 언덕이요. 나고 죽음이 끊어진 세계는 저 언덕이다. 그래서 생사의 찬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반야바람이다. 그래 반야바람이를 듣고서 큰 지혜가 눈앞에 나타나는 자리라 해가지고 현전지더라. 반야 지혜, 바람일 도피한 깨달음은 큰 지혜로서 생사가 있는 이 세계에서 생사가 끊어진 저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고 그 깨달음의 세계가 눈앞에 분명히 현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혜다 해가지고 현전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원행지. 그 이제 무상형을 닦아서 사상을 다 여의 끊어 없어진 행을 닦아서 마음의 작용이
내 마음에 움직이고 쓰고 이제 활용하는 작용이 세간사, 우리가 사는 인간사, 세간사를 이제 뛰어넘는 자리로서 이거는 방편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방편구족지, 또 상을 끊어 여의는 방편이라고 해도 또 상을 없애는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무상방편지. 그 다음에는 이제 유행, 유계, 발, 무상지. 그 이제 뭐라 그러면 행은 있으나 모든 이제 개발, 지혜가 개발돼 가지고 상은 없는 그 자리에 머무르다. 그래 상을 끊어 여기 없어지니까 행은 있어요. 모양, 상, 집착, 명예 이런 건 다 끊어졌어도 실천행은 있어. 실천행이 있기 때문에 유행, 유개발. 그래서 실천을 해가지고 지혜를 개발해서 상이 없는 자리에 머무른다고 하더라. 그래 이 자리에서는 위로 구해야 할 도리도 없고 아래로 구원할 중생도 없다고 보아가지고 무상 정멸을 위해 잠겨서 수행을 할 수 없게 될 걱정이 있더라. 그게 아까 그거야. 아까 거기서 공부가 그쳐지기만 안 되더라. 그게. 그래서 그쳐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거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그런 이제 자리. 이것은 칠지침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란과 혼침에 떨어져서도 안 되는데 요 자리에 가면은 혼침과 무상공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 멸진정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공에 떨어져가지고 깨달음이 어려워. 남법을 가지고서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고 닦아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수행의 용기를 분발시켜 제8지에 나간다고 해서 이것을 칠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칠지가 모든 욕망도 다 끊어진 정멸지가 되지만은도 이 정멸지에는 침공에 혼침에 떨어져서 공에 떨어지기가 쉬운데 그 3분 더 분발심을 일으켜야 될 수 있는 그러더라. 그래 뿌리면은 다시 퇴타가 없고 움직이기가 없는 제8부동지에 올라가게 되더라. 8지. 이 제8부동지는 무상의 지혜가 모양 상에 다 끊어진 지혜가 간단 없이 그 이제 일어나서 번뇌에 결코 움직이지 않는 위로서 색자재지 물질과 모양과 빛깔에 걸림이 없어 자제할 수 있는 지혜, 결정지 결정코 깨달음을 얻고 그 참 구경에 도달할 수 있는지 무행, 무개발, 무상주라고 하더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행, 실천 끊어지고 개발도 끊어지고 상도 다 끊어진 자리에 머무르게 하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선해지, 제구지가 마지막 이제 구지가 선해진데 보살이 거리낌이 없는 힘으로 설법하여 그래 법문을 해가지고 중생을 교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무의 변제와 사무의 변제와 이사무의 변제, 사사무의 변제 중생을 교환하는데 이름으로서 시방세계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고 강물을 변화시키 가지고 소락제허로 만들 수가 있고 눈이 내리고 피가 쏟아질 수 있는 변제를 가지고 중생을 부제를 해가지고 상대를 구제할 수 있는 이타행이 완성함으로 지혜작용이 자제한 위더라. 그래서 시임자제, 마음이 걸림없는 자제, 결정행지, 그래서 무예지, 걸림이 없는 무예지에 머무르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보살의 마지막 구경해지는 십지인데 십지는 법운지더라. 법운지에 가면 대법심을 얻었으러 대사제력을 갖춘 자리로서 그것을 보살의 마지막 지라고 해가지고
구경지. 보살의 최상승지라고 해가지고 최상승지라고 하더라. 여기에 도달한 보살을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보살이 지금 현재의 십지에 머무르고 있더라. 십지. 요 십지보살만 뛰어넘으면 등각, 거기서부터 등각성, 묘각, 묘각성을 거치면 대각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더라. 요 십지야. 그래서 이 십지 품에는 이 십지를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한량없는 장애를 끌어여의는 것과 한량없는 공덕을 얻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신역 하엄경 같은 데는 적어도 이 십지만 해석해 놨는데 한 3권이더라고.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시 펼쳐보니까. 그래서 이 3권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가 어디를 마쳐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한 대목씩 한 대목씩 좋은 대목만 골라가지고 일러준다고 하더라도 징검다리 건네기 식으로 십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책은 그냥 폼으로 한다는 걸 갖다만 놓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 걸 가지고 십지를 한번 해석을 해봤고, 이 십지는 이제 보살이 닦아 나가는 그런 이제 참 52단계 가운데 41위부터 50위까지를 말씀해 놨더라. 그래서 하엄경에는 이제 참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은 점수 아니냐? 그러면 보조국 사이에 점수 사상이 옳은 거 아니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닦아 나가야 52단계를 닦아야 대각을 이룰 수가 있고 물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점수 도노는 될 수가 있어도 도노 이에 52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대각의 경계를 도노라고 본다면은 도노 점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점수 도노는 요거는 점수 한 다음에 마지막 깨치는 경계를 도노라고 받고 도노를 해보면 52단계를 거쳐서 대오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점차적으로 닦음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제 성철 종정스님 같은 분들은 그 도노의 경계를 내외명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안과 바깥이 유리병 속 안에 풀을 요놓으면 병 안에나 병 밖에나 밝음이 똑같은 경계, 이거를 말했고, 이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 범어사 조실심 같은 분은 5매 1회의 경계에 가가지고 몰로 깨닫는 그 경계가 이제 도노다 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경계까지 닦아 올라가는 건 점수다. 그 점수 이후에 도노. 이 경계를 도노로 본다면 도노 이후 점수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다. 그런 이제 결론 따릅니다. 그러나 이 하엄경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상중 항상본 같은 거는 말씀하지 못했고 하본 하엄경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세상에 믿고 배우고 공부할 자가 없었으러 저 용궁회장이 돼가 있던 용궁에 가가지고 바닷속에 모셔져 있던 것을 용수보살님이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 세상 중생에게는 미칠 수가 없으니까 더 줄여가지고 약본으로, 권수로는 80하음경 한역본이, 품수로는 39품, 개속으로는 45,000개소, 글자로는 10조구만 5,048자를 39품에다가 다 나열해라는데, 이 39품을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적어도 19일 20일 걸리는데, 한 품을 가지고 사실 옳게 하려고 하면은 해석을 달지 않고 석사만 해가지고 그저 읽어 새기기만 하더라도 한 품과 한 달을 해도 모지래고 한 품과 1년을 해도 모지랄 것이 이 하엄경의 품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십회양품, 오후에 십지품을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책을 가지고 원문만 가지고 석사를 해도 사실 뭐 시간이 안 되고 그렇다고 좋은 대목만 일러가며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내용 이야기가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성큼성큼 뛰어 건네는 징검다리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그래 이제 십지품이니까 우리가 십지는 52 가운데 41위부터 50이다. 그러면 이 십지는 십지의 제목만 가지고 대충 한의지부터 법원지까지의 그 치만 해석을 해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하는 그 좁은 소견 저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더군다나 또 변제도 없고 재주도 없고 또 환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또 뭐 깊이 모르는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좋다고 큰 스님이 계시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저넘게 와가지고 동서남북 쫓아다니며 짓거리는데 뭐가 좀 이야기가 되고 그 법문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서툰 법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짓거리는 소리라고 듣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참 생활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마음의 양식이 돼 주면은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또 주어진 시간을 마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